서론 부분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하늘의 복락들을 받을 자로 삼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것을 잘 해석해 줍니다. 모든 성도는 아들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아들의 행동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모든 인간 중에서 어떤 백성들을 자신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 아들에게 그 백성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이 백성들을 위한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속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오늘은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할 테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수식어를 두는 게 좋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타락의 모든 결과들과 영향들을 완전히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타락의 모든 결과들과 영향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완전히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다 같은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인류를 죄와 타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타락에서 구속하셨어요. 타락과 죄는 마귀의 역사의 결과고, 타락과 죄로부터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결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타락으로부터 구속되었습니다. 지금도 구속되고 있어요. 장차 완전히 구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와 타락으로부터 장차 완전히 구속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죄와 타락의 모든 결과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구속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마귀의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멸해졌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멸해지고 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히 멸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본문 4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였죠.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이 세 가지 구절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말해주는 세 가지 구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화를 가리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라는 말은 성화를 가리켜요. 성화의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거룩은 내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화에는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 내면의 순결을 말하고, 거룩은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고, 거룩은 내면의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고,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으로 상처가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늙은 것이 없고 병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늙고 병들고 상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흠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룩을 말할 때는 내면의 순결을 말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할 때는 외적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아멘. 티나 주름 잡힌 것, 이것이 바로 흠이 없다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말이나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신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 성화를 가리키니까 완전 성화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궁극적으로 성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완전 성화시키는 것이에요.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영광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그리고 신령하고 썩지 않고 강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신령한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안으로는 거룩하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흠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세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성화의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거룩은 적극적인 상태를 말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소극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은 적극적인 상태를 말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적극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흠이 없다고 해서 속으로도 깨끗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속으로 더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거룩하고 바깥으로는 흠이 없다면 이것은 순결하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입니다. 순결하고 온전한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된 상태입니다. 안으로는 순결하고 겉으로는 온전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가진 인간입니다. 참된 생명을 가진 인간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받았을 때는 안으로는 거룩하고 바깥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참된 생명을 가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우리 영혼과 육체의 그 지체들이, 우리 영혼과 육체에 속한 지체들이 자기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상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 영혼도 모든 기능들이 온전히 발휘되고, 우리 육체도 모든 지체와 기능들이 완전히 발휘됩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영광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완전히 거룩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제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상태를, 모든 죄와 타락의 결과와 영향을 제거하고, 그리고 완전히 바로 잡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안으로는 거룩하고 바깥으로는 흠이 없는 상태, 완전히 성화된 상태,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영화된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아들 안에서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일을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통해서 죄와 타락으로 발생된 모든 결과와 영향들을 다 없애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타락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구속이 시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이 점점 더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그 죄와 타락으로 인한 그 구속에서 완전히 이루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세요.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전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 일을 진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구속을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구속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와 타락으로부터 구속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데는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마귀의 역사로 나는 죄와 타락 가운데 빠졌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죄와 타락에서 완전히 구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복된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의 진수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진수가 되는 속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와 더러움을 가지고 설 수 없어요. 죄와 그리고 흠을 갖고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우리를 죄에서 속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이 많고 책망받을 것이 많은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세요. 그 일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시작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거룩과 흠이 없는 일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네. 거룩은 빛이라고 할 수 있고 죄는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빛이고 죄는 어둠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어둠 속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빛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죠.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빛의 자녀가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거죠. 빛의 자녀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으로 거룩하고 바깥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란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죠. 빛들의 아버지라.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함이란 뜻이에요. 죄가 하나가 없고 그리고 티가 하나도 없어요.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세요.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죄를 갖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겉으로 볼 때 코가 좀 뭉개졌네? 여기에 뭐 기미가 조금 있네? 이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미가 있는 게 그게 흠이거든요. 외적인 흠이라고. 그 흠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흠이 있다라고 말할 때 원어적으로는 열매에 반점이 있다. 더러움이 있다. 썩은 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흠이 있다는 말이 갖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열매가 있잖아요. 뭐 망고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그런 사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점이 있다. 우리 안 좋아하죠? 썩은 것이 있다. 싫어하죠? 그게 더러운 것이 있다. 우리 다 싫어해요. 그게 흠인 것입니다. 반점이 있고 썩은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는 것. 그게 흠이라고. 지금 우리에겐 얼굴에 기미도 있고 그리고 안 맞아. 균형이 안 맞아. 짝짝이도 있고 그리고 주름 잡힌 것 있고 그리고 늙은 것 있고 병든 것 있고 상한 것 있고 그리고 말이 어눌해. 생각도 잘 작동을 안 해. 당뇨도 있어. 고혈압도 있어.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흠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분이신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그 생명나무 생명 열매를 맺는데 거기는 당연히 흠이 없죠. 더러운 것도 없고 그리고 반점도 없고 그리고 썩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으로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도 외모로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늙거나 아니면 얼굴에 기미가 있고 주근깨가 있고 주름이 자글자글하거나 이런 모습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존재여야 돼요. 천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기에 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거긴 다 영광스러운 존재만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의 모습이 뭡니까? 안으로는 거룩하고 바깥으로는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으로는 깨끗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바깥으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 점점 죄와 타락의 모든 결과와 영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것은 죄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완전히 지진 않지만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고 우리 육체는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거룩해져요. 완전히 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고 우리 육체는 완전히 흠이 없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으로 얻게 될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 성화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운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앞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의식을 못하니까 의식을 못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짓게 되고 그리고 많은 허물들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싸워서 이겨서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이 살려고 흠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장차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와 흠을 갖고서는 죄 하나 없고 흠 하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라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로의 초대장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의 목적이고 종착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지만 그리고 구원의 그 결과 최종 종착점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전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쥐가 높고 부하고 건강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불행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만족을 얻습니다. 일정 부분 기쁨과 행복을 얻어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모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있고 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안식을 얻으니까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행복감을 누리게 되면 이 행복감이 나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평강과 안식과 행복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이렇게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게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내 배우자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동료도 나 때문에 행복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항상 웃음을 띠게 되고 내가 행복해하니까 나 때문에 그냥 잘 모르고 내 배우자도 나 때문에 행복해져요. 평상시에는 불행하다가도 나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내 친구도 내 주변 사람도 그냥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또 뭐 직장에 있을 때 뭐 할 때는 불행하다가도 나를 만나면 행복해져요. 왜냐면 내가 행복하니까 내 안에 행복이 넘치니까 나 때문에 행복이 흘러 들어가서 나만 만나면 그냥 웃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지만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인가? 하시고자 하시는가?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자 하시는가?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행복한가? 먹을 것이 많아서인가? 집이 넓어서인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완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나의 행복은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또 직장이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해요. 내가 또 결혼이 하지 않아서 아니면 또 배우자가 죽어서 부족함은 느낄 수 있겠죠. 좀 모자람은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불행의 근본 요인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불행감은 이런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나의 존재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어서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때문에 생명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게 되고 그리고 직장도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1차적으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1차적인 목적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살짝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교제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행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눴으니까 완전한 행복을 누리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면 온전한 만큼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불행감을 느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비하면 행복감이 작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그리고 항상 함께 살아요. 행복하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하루 24시간 함께 살아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사랑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도 완전해야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가능해요. 우리도 거룩하고 의로워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매일같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때는 교제를 깊게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교제가 단절이 돼요. 교제가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죄의 옷을 벗고 그리고 또 흠의 옷을 다 벗고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흠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인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완전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은 천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나쁘지 않아요. 굿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안식은 베터예요.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 후에 천국에서의 삶은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 안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거룩의 관계가 무엇인가? 사랑의 진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거룩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사랑의 진수는 거룩이에요. 좀 더 말하자면 거룩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의 진수는 결국 까지고 보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이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 속에 그 본질이 무엇인가 까보면 사랑의 본질은 거룩인 것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게 뭐죠? 거룩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요. 완전한 거룩이죠.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거룩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이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본질은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 거룩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죄된 분이셨다면 우리를 사랑할 리가 없죠. 우리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변덕을 부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 속에 무엇이 담겼나 그 본질을 까보면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랑의 진수는 거룩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사랑의 차원에서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사랑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은 적대시하지 않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적대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왜 싫어하니?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해코지를 합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애고, 그것은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해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그리고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해서 아주 그냥 도끼 눈을 뜨고 본다든지, 또 나를 또 고소했다고 해서 원수 취급한다든지, 층간소음 있죠. 층층건 막 또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 줬다고 해서 이웃인데 원수처럼 여겨.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만큼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층간소음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를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를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이웃이지만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거룩한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이 내게 고통을 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까보면 그 속은 거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나는 거룩한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한 만큼 배우자를 사랑하고 거룩한 만큼 나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이것은 본능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순악질적인 죄인도 자식은 사랑해요. 배우자는 사랑합니다. 그런 건 말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타락의 모든 결과와 영향들이 제거됐기 때문이에요. 죄와 타락의 모든 결과들과 영향들이 로부터 완전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거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거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도의 거룩이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도의 사랑하는 마음과
생활입니다. 나의 거룩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나의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거룩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룩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단순히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은 소극적인 것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은 항상 적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은 항상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나의 거룩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또 사랑해서 어떻게 사는가, 이걸로 나타나요. 똑같이 누군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와서 하거나 음감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을 깨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와서 해요. 이게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일종으로 말을 하자면 그냥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이런 어떤 그 겉으로만 드러난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참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말씀을 묵상하고서 그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의무감 때문에 나온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살고자 나왔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 좋아합니다. 아니면 사람보다 아마 돈을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피 같은 돈인데 내가 누구한테 함부로 주지 않는데 하나님한테 바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고 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장차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내게 있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헌금 생활도 하는 사람, 이제 성령께서 더 은혜를 주고 더 역사를 하시면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새벽에 일어나, 그래서 본인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서 막 흐느껴 울고 너무 기뻐요.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을 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또 은혜를 엄청 받아. 은혜의 바다 속에 빠져서 거기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막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서 막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나의 거룩이, 나의 성도로서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황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무엇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내가 배우자를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지만 다 사랑스럽게 예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또 시부모님, 또 장인 장모 다 존경스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존경스러운 분은 아니지만 존중을 해줘야 돼요. 존경스럽지 않은 분들을 존중한다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사랑이 해결해 줍니다. 나의 거룩함이 나의 부모님, 또 나의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은 아니어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가능하죠. 최대한 존중을 해주는 것이에요. 말씀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존중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못난 배우자도 한심하고 내가 눈이 삐었지, 어찌 저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싶지만 나의 거룩함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또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다 맞춰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토닥거려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라서 성도의 거룩이란 한마디로 사랑하는 마음과 생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읽어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뭔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 공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계명은 전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계명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곧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이 거룩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거룩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이 사랑으로 나타났으니까. 거룩이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은 거룩이라고. 그래서 항상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타고난 본성 말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만큼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만큼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 노닥거리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죠. 그럼 다 집에 가서 쉬고 싶지,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으니까 모이기를 힘써서 또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해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 거룩한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순종이 바로 거룩이라고.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그게 거룩한 마음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나는 거룩해져야 된다. 이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거룩을 아는 거죠. 율법은 전부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서는 완전히 거룩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도 완전히 사랑하지만 성도들끼리도 완전히 사랑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사랑합니다. 미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책임 전가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도 사랑이고 거룩의 목적도 사랑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랑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타락에서 구속을 받아 거룩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온전히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야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걸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거룩의 완성이니라 이런 뜻인 겁니다. 사랑은 거룩의 완성이니라. 이 말은 거룩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5장 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보고서 우리가 사랑을 알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을 보고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줄 알죠. 읽으세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적용집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함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떻게 성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좀 더 최종적인 목적을 말하자면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은 주님처럼 변화될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고 힘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에요.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영원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하고도 영원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겁니다.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풍족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차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된 영원한 운명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읽으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그의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룩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찮은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룩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목적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완전하고도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속의 목적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해져야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도 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은 전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과 순종은 세트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전이 중요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자기 같은 하나님 백성 의인은 죄 없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 이 불의한 세상이 너무 불공정해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졸지에 멸망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성전에서 깨달았어요. 성전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런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거룩해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가 성전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큰 통에 자복한 회개를 하게 돼요. 거룩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룩해집니다. 은혜를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 흐르듯 강물처럼 넘쳐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새벽에 기도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구약에서 성전은 신약에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그래서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경건세상을 이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 교회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